안녕하세요. 한 주간 많이 기다리셨죠? 영상을 늦게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한 내용은 백성들을 혼자 돕지 말고 능력 있는 자들을 세워서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나누어서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사람을 키워서 함께 일하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효율성보다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조건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일을 효율성 있게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살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도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애티튜드, 태도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또는 남을 대할 때, 세상을 대할 때 교회는 항상 하나님을 존경하고 가슴 깊이 사랑함으로써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를 가르치고 훈육하는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를 조직화하는 것은 이 경외, 다른 말로 경건을 보여주고 훈육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이 신비하죠. 왜요? 세상은 조그만 조직이 생기고 그곳에서 조그만 감투라도 달면 금방 교만해지고 남에게 함부로 하고 건방져지거든요. 여러분 어깨뽕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조직과 권력은 세상의 방식을 전복시키는 방식입니다. 교회 공동의회와 당회와 재직회라고 한 세 가지 공식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시차례와 노회라고 하는 것으로 묶이고 또 노회는 다시 한번 총회로 묶이게 돼요. 근데 이런 모든 총회와 교회 조직들은 힘을 가진 정도에 따라서 정확히 전복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힘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래서 남 앞에 겸손해지고 남을 더욱더 섬기는 그 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저는 반대로 살아가잖아요. 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기막힙니까? 세상의 권력은 자신의 힘을 각인시키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자신의 힘을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력은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제 지도 교수님 힘 좀 볼게요. 얼마 전에 제 지도 교수님 전화를 이렇게 저한테 하셨어요. 이윤즉슨 지도 교수님이 한 학술회의 회장님이신데 학술지 논문 투고를 부탁하시려고 몇 달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때 교회 서기관 교회를 사임한 후거든요. 일이 없어서 놀고 있을 때였어요. 교수님도 미안하죠. 하지만 학술지 좀 잘 돼서 조금 챙겨주려고 이제 아마 저한테 부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내키진 않았는데 좀 이렇게 교회 사역지 구하고 이게 좀 저는 첫 번째지 논문 투고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투고를 했어요. 그런데 내심 작년에 했던 논문은 대충 해서 냈는데 학회지 통과가 돼서 게시까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열심히 갔는데 학회지 발표할 때 논평도 별로 좋지가 못하고 잘 안 읽어보고 논평하신 것 같아요. 이미 논평하시는 분이 내용을 잘 못 보고 그리고 게시도 탈락하고 다 보니까 기분이 좀 언짢긴 했지만 사실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교수님들마다 평가하는 분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뭐 논문 평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쿨하게 그냥 잊어버렸거든요. 사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제 어디서 사역을 해야 될까 이제 사역지를 정하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별로 그 논문 평가하는 거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잊어버리고 몇 달 후 지났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교수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렇게 마음 써주실 필요가 없는데
미안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보통 교수님이거나 또 학교 회장님이거나 하면은 내가 챙겨주려고 이렇게 내라고 하는데 자기가 못 써서 이제 탈락했는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전화해서 계속 마음 써주시는 거예요. 뭐 20분 30분 계속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중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내가 뭐라고 마음 써주시는가. 저는 그분을 알거든요. 왜냐면은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분이 저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부목사였고.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시고 살아가시는지를 그 자체를 봤잖아요. 한 번도 부교육자라고 해서 아니면 이제 그 교회 교육전도사라고 해서 한 번도 그렇게 무시를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조그만 감투라도 쓰면 장로 달고 담임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건방져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세상의 조직은 주주들을 무서워하고 언론 보도하는 거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교회 조직은 무서운 게 없어요. 주주들, 뭐 교회라면 성도들 그런 게 아닌데, 예, 성도들 바른 말하는 거 별로 여론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힘있는 사람 눈치는 많이 보죠. 하지만 제가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눈치 보는 게 뭐예요? 긍휼히 여길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런 눈치는 전혀 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이 있어요. 원래 교회가 그렇지. 한국 교회 중에서 안 그런 교회가 어딨어. 그런 거 상처받으면 교회 못 다녀. 그래서 네가 교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부적응자야. 얼마나 기분 나쁘고 두 번 죽이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조직사회에 최고의 부적응자, 가장 그런 권력화된 조직사회의 종교 집단에 적응하지 못한 최고의 부적응자가 한 명 있어요. 그럼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조직에 이 정치꾼들의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그 알량한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그 정치꾼들의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조직 가운데 성도들 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존경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건방지고 교만한 정말 그 조그만 힘을 가지고 휘두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이 권위의식 속에서, 권위에 대한 관점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되고 또는 예수님처럼 의를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두 양 갈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의 모든 조직들의 목적은 목사직, 장로직, 권사직, 집사직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일 나눠서 하는 게 조직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을 분배하고 나눠서 하기, 일 자체를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이 있는 줄 알아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조직이 왜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권력은 겸손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조직들이 드러나 있거든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로 천국 가거나 집사로 천국 가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천국 가면 다 똑같아요. 누가 우월한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직분과 조직과 감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예요. 이걸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조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적 통치와 정치체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훈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조직이 움직여졌으면 좋겠어요. 필요에 의해서 조직이 변화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조직은 불필요하면 과감하게 없어질 수 있어요. 그걸 서운해하면 안 돼요. 저도요, 뭐 교회 사역할 때 말미에 제가 사역했던 것들 다른 사역자들한테 주고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막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뭐 위에 분들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다 나눠서 저한테 일이 좀 적어졌어요. 근데 그런 거 서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감 때문에 내가 사역한지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는 사역을 할지라도, 내가 잘했던 사역들을 뺏기고 남에게 줄지라도, 여러분 그것에도 관대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그때 여러분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하는 목적이 여러분의 존재감을 위해서 사역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섬겼는지.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 잘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사실은 대학 교회에 있을 때, 청년 때, 담임 목사님한테 배웠던 거죠. 사실 여러분, 교회 정치는 감독제, 장로제, 회중정치라고 한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 했을 때는 명확하진 않아요. 오늘 말씀 가지고 장로제만 옳다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칼빈도요, 여러분,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빈도 다른 정교체도에 대해서 좀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그 교회 최초가 되는 그 시작이 된 초대교회 때는 감독 정치였어요. 장로제도 아니었어요. 감독 정치였어요. 감독이란 말, 장로란 말이 있지만은 사실 그때의 장로는 감독에 더욱더 가까워요. 목회자. 왜냐하면 이단들로부터 참된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감독 제도가 더욱더 효율적이거든요. 막 소집해갖고 장로도 막 이렇게 해서 막 왈가왈가하게 아니라 이단들이 들어오면은 그 교리적인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수장이 딱 이단을 정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운더리를 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더 체계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일을 맡아서 좀 영적인 통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 장로 정치를 마련한 거예요. 근데 칼빈이 왜 장로 정치 어떻게 활용했는지 아세요? 장로들을 세워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그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오늘 성경과 같이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그들의 신앙 고백과 삶을 총찰하고, 우리 노예에 나오는 용어들이 이제 헌법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총찰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도록 본인도 본이 되고 남도 가르치는, 이게 장로제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뭐예요? 다들 장로제 사회이사처럼 굴잖아요. 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장로제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화된 장로체제죠. 세속화된 당회고 세속화된 장로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전에 교회에서 뭐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말하기도 답답해요. 우리가 가장 힘쓰고 지켜내야 될 것은 조직과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나이가 들면 특히나 저 같은 남자들은 이 감투 쓰는 거 좋아해요. 꽤 이름 있는 교회에 무슨 회장, 교회 어떤 유명한 교회 회장까지 하고 내가 부장까지 하고, 장로 이런 걸 하고 담임 목사한테 굽신굽신하고 더 있으면 안 되네. 예를 들면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제소리를 못 내고 그게 떠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이 거기 존재하니까. 제가 너무 뼈 때리는 말을 해서 속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항상 시험이 될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혜고 지혜예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는 어떤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는 그 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장로님에게 뭐라고 하고 싶으실까요? 그런 담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감투 욕심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목회를 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세상에 어떤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회 지도층들을
감투 씌워주면서 교회 떠나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장치거든요. 제가 너무 덕이 안 나는 얘기 많이 해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떠나지 못하도록 교회 잡아두고 계속 있도록 하는 장치예요. 감투가.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그 믿음이 있는지를 신앙 고백도 확인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일 많이 하면 직분자로 그냥 마구마구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성경적인 조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교회 다니지 않아도, 큰 교회에서 감투 쓰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희 처제가 나이도 젊고 교회 서리 집사인데요, 저는 우리 처제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 처제가 그런 게 아니라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정말 기도도 잘해요. 사람들 잘 섬긴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 서리 집사라도, 서리 집사 못 받아도 괜찮네요. 정말 소신껏 헌금하고 믿음대로 봉사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한 신학교가 방배에 있는데 그 근처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 들었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대요. 한국에 어떤 교회에서 오셨냐고. 그러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서울에 뭐뭐뭐 교회, 무뭐 교회 이래가지고 유명한 교회에서 뭘 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사역 경력들을 얘기하고. 그게 이제 그 목사님 마음에 밟힌 거예요. 그게 띠꺼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면은 개척을 할 때 우리 동네 작은 교회라고 이름을 짓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제1교회, 중앙교회 이름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중앙이 되는 거예요. 센터 처치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중심이 되려고 권력을 잡는 거예요. 최고가 되려고 교회 목회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이제 개척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회 개척하면 이름을 하향교회라고 지을 거예요. 하향교회. 저 은성이는 벌써부터 알고 있어요. 나중에 너 어떤 교회 다니, 하향교회 다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인터넷 네이버에 검색하면 하향교회라고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하양교회랑, 하양이라고 하는 지역명이 있더라고요. 하양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하향이라고 하는 교회가 없어요. 애석하게도 하향, 낮아지고 싶은 교회가 이제 이런 말씀 좀 죄송한데요, 그렇게 이름 짓고 싶은 사람은 다 상향교회가 되고 제1교회가, 중앙교회, 이런 교회도 많아요. 낮아지고 싶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낮추고 낮은 곳으로 향하고, 예수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죽임 당한 거예요. 기득권자들한테 업신여금 당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조직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뭐예요? 다 이름 있는 교회 되고 싶어하고, 그런 교회에서 교회가 들어가서 기득권 행사하고 싶어하고, 감투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교회 존립 목적이에요. 장로 정치, 감독 정치, 회중 정치, 모든 교회의 정치 체제들은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조직과 여러분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흡족하게 하는 겸손한 조직과 직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시고, 여러분의 그런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여러분의 그 어깨와, 그리고 눈과, 그리고 여러분 귀와, 여러분 얼굴과, 여러분 입술과 혀에, 여러분 손에, 여러분 발에, 여러분 허리에, 모든 여러분들의 신체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겉으로 뭐 이렇게 다니는 게 속으로는 다른 앙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참 겸손하게. 여러분, 죄송 부끄럽지만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건방지게 그렇게 행동하진 않잖아요. 사석에서. 설교 때는 좀 세게 이야기하더라도 답답한 마음에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지만, 사석에서 제가 여러분 나이 많은 분들은 연장자들한테 한 번도 그렇게 건방지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왜요? 솔직히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분들의 삶을 존경하고 존중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주신 삶의 그 길과 계획들이 특별하고 다 그 섭리가 오묘하고 신비하고 다 길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선상에 놓고서 그 사람들의 삶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교만하고 악한 거죠. 목회자라고 해서 함부로 사람들의 인생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는 것이죠. 저도 흠이 있고 장점이 있는 것이죠. 서로 존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는 그 태도와 얼굴 표정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정도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조직과 여러분의 직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을 보여주는 영적인 통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설교만이 교육이 아니라 정치가 교육입니다. 조직이 교육이고, 감춰쓴 분들 자체, 그 삶 자체가 교육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 교회의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대기, 애트모스피어,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탁탁하고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서로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문화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는 한 주가 되기 바라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직분과 조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명망 있고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자들을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투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힘을 휘두르지 않고 겸손히 사용할 줄 아는,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뽑고 세웠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조직과 우리들의 직분이 바로 그러한 모세가 뽑았던 장로들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힘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치가, 영적인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영적인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여러분의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